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을 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지르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죄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우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악, 이 죄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 어떠한 자세, 또 어떠한 생각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철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 우리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엄청난 재앙을 지금 일으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행했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저녁에 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 아들이 국물을 뜨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을까요? 머리카락.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머리카락을 또 재본 겁니다. 짧네. 나는 머리카락 긴데 네 거구만. 이렇게 그렇게 본인의 혐의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국을 떴는데 머리카락 뭐 뭉큼도 아닌 머리카락 한 올만 나와도 그게 어떻게 내 눈에 딱 띄어요? 어떻게?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먹겠다는 게 머리카락 하나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머리카락만한 죄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는지.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날 잡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쭉 이렇게 지내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할 때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딱 잡기로 결정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한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드시는 겁니다. 분노의 매를 드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요. 불을 지르시는 하나님이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또 18절, 19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이 거리마다 이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 바벨론 군사들이요. 저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래서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 가든 골목을 가든 숨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누구라도 그 심판 앞에서 열애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했던 죄도 다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이것이 잘 감춰지고 잘 숨겨지면 안전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거리거리마다 다치면서 산 꼭대기까지 가면서 심지어 내가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찾아버리시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자,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 부분까지만. 하나님께서 뭘 드러낸다고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 감추인 것들. 이거 다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입니다. 싹 찾아내가지고 다 드러내시겠다. 다 드러내시겠다. 제가 지금 7단계 제자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18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룹방을 하나 만들어서 저녁이면 이제 서로 감사일기를 서로 공유합니다. 하루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 3가지 정도를 올려서 그걸 공유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올린 겁니다. 자기 자녀하고도 같이 감사일기를 쓰는데 우리 딸이 이런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하고 찍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참 귀엽습니다. 이 딸이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그게 숙제인데. 그래가지고 구구단을 못 외웠는데 선생님께 들키지 않아서 감사. 이렇게. 귀엽죠?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감추기로 결정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 가운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이죠. 10절에 보니까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 바벨론 군사들이 성을 둘러싼 지가 1년이 넘었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이 시온에 불을 질러버리셨구나.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런 맹렬한 진노가 예루살렘 성에 퍼부어지고 있는 건가? 자,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예레미야는 지적합니다. 첫째,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렇게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쪽에 대적과 원수들이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80m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절벽이에요, 절벽. 서쪽으로는 티로폰 골짜기, 남쪽으로는 힌논 골짜기,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이 삼면이 벼랑입니다, 벼랑.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면 순간 발 잘못 디디면 저쪽 밑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이 조건 자체가 쉽지 않아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때도 함락되지 않았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걸 다윗이
다윗 때에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 성을 취한 건데 무려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건재했던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삼면이 벼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성으로 올라가서 싸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할 때 1차에 걸쳐서 바로 함락을 못 시킵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가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4차에 가서도 어떻게 하느냐? 포위를 해갖고 오랫동안 그쪽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식량이 다 끊어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고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절대 여기는 못 들어온다. 대적과 원수들이 절대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고하는 마음. 절대로 세상의 모든 왕들도 이곳에는 함부로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천혜의 조건을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자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 거죠.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문학의 인사들의 부패가 아닙니다. 교육계 선생님들의 부패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합니다. 자,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영적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가? 자,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뭐같이 방황한다고요? 맹인같이 방황하며 이 부분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시력을 앗아가 버리십니다. 맹인같이 방황하며 라는 말은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신다. 시력을 앗아가 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본문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그 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생명을 잃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요. 그래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영적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살지 못한다. 여기서 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려. 첫째는 시력을 잃어버렸고요. 아주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를 가도 쉴 수가 없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서 너희는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안식을 없애요. 안식이. 우리 이미 보았지만 에레미야가 3장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16절
1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제사장들, 장로들 역시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완전히 이제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장로들이라는 말은 연장자란 얘기예요. 노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제사장이면 뭐하냐? 장로면 뭐하냐? 이렇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도록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사이 제가 어디 가서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목회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훌륭하네 라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까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점점 좀 많아지죠. 이제는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해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어딜 가서 우리 아빠 목사야 라는 말을 부끄러워할까 봐 걱정해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심판,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아요. 장로라고 해서 공경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심판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지금 이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왜 망하는가?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자, 예루살렘이 왜 망하는가?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 어떤 나라를 바라봤다는 건가? 애굽입니다. 애굽. 예레미야 37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빠지니까 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휘둘리니까 어디에게 원조를 요청했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그리고 애굽 군사들을 좀 이렇게 좀 동원시켜 달라.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고 또 애굽을 바라보고 또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애굽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에돔의 멸망인데요.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이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하시죠. 자,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자, 에돔이 지금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불에 살라서 지금 그 턱까지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에돔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해 봐라. 나중에 너에게도 그것이 온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누구냐?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 국가입니다. 그게 뿌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에돔 땅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싸우지 말라 그래요. 에돔은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안 싸웁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나가겠다. 그런데 에돔이 또 기어이 무기를 장착하고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에돔이 너희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신명기 23장 7절을 볼래요? 신명기 23장 7절. 자,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왜요? 그는 네 형제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에돔이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고소해해요. 쌤통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망합니다. 형제가 죽어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가 지금 망해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그걸 오히려 또 좋아하고 있는, 형제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형제의 눈물을 전혀 닦아주지 않고, 형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불감증에 걸려 있는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잔이 온다. 너에게도 잔이 온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가르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거나 영혼이 죽든 말든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나와나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에돔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 시온에 불을 지르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 때 그걸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나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때 이제 큰일 납니다. 두 번째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묵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할 저들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보다 다 바라보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 북방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인도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1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죽은 아이를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고 이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지독한 살타는 냄새가 나는 바로 그 옆이 바로 그분의 숙소였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허무하게 칼에 맞아서 저렇게 죽어가는 어린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무지하지 말고 불감하지 말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